매 시간마다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게 됩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러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슬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의 어리석음과 악함일 텐데, 우리는 번번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악함에는 나의 몸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슬러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지지해 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슬러 살아가야 하는 것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악한 모습일 텐데, 참으로 많은 세상의 어리석음과 세상의 악함 중에 우리가 거슬러서 따르지 아니하고 거슬러 살아가야 되는 세상의 악함과 어리석음의 모습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 PR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말하는 시대, 그것이 지혜가 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시대, 그것이 돈이 되는 시대. 그래서 어떻게든 자랑할 것을 찾고 때로는 더 포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없으면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더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어리석음을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로움을, 용사는 자신의 용맹함을, 또 부자는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로 보자면 이 자랑이라는 단어는 이 찬양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는 일, 찬양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지혜와 용맹과 부함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들입니다. 그것을 소유한 자라면 마땅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영광을 받고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고 23절에서 말씀하신 뒤에 이어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24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지고 있는데요,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꼭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에서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23절의 말씀처럼 자랑하지 아니하고 24절의 말씀처럼 자랑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랑하지 않을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마땅히 자랑할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시선을
옮기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신의 지혜로움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들, 용사가 자신의 용맹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 부자가 자신의 부함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자신을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이 땅에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시선이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 아니라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늘 경계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구역장 성경 공부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더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더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강단에 서게 되는 목회자로서 때때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이 강단에 서게 되는 목회자로서 늘 경계하게 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이 수시로 찾아오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내게서 자랑할 만한 것을 찾아줬으면, 알아줬으면 하는 그 마음이 수시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고 싶어하는, 높여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수시로 찾아오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믿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이 페이스북 계정이 있고 인스타 계정이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제 인스타 계정은 결혼 전에는 제 얼굴로 도배가 되어 있고 결혼하고 나서는 제 딸의 사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느냐면은, 결혼 전에는 제 자랑할 것이 제 얼굴이었고, 왜 웃으시죠? 자꾸 묻게 되네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제 자랑할 것이 제 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또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사역들을 굉장히 과장하고 포장해서 수시로 SNS에 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소통을 위해서 올린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내면을 잘 쳐다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고 누군가 나를 바라보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끊임없이 나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허비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굳이 담임 목사님께 점수 따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요, 오히려 이제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조심스럽습니다. 한 달 전쯤에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대형 교회에서 교육자 사무실로 전화가 왔었어요. 이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영상을 녹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고 싶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연락이 왔으니까 제 손에서 담임 목사님 그거 안 할 겁니다 라고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 이런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다고 합니다 라고 이 내용을 정리하고 여쭤봤어요. 담임 목사님 어떻게 소통하면서 일정을 잡아볼까요? 라고 적어놓고, 근데 사실 시간 내시기가 힘드실 것 같고, 사실 담임 목사님 곁에서 봤었던 모습을 기억하면은 거절하실 것 같아서 한 줄 더 이제 다른 선택지를 드렸어요. 예의를 갖춰서 사양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까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지의 질문을 드렸었어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답장해 주셨을까요? 궁금하신가요? 이렇게 답장을 주셨는데요, 저보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본 교회 사역에만 매진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시고 청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한다 전하면서 정중히 사양해 달라고 그렇게 답장을 주셨습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든 인정받고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그게 사역의 가장 우선으로 두신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수시로 생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봐 줬으면 하고 인정해 줬으면 하고 나를
나의 영광을 높이면서 나를 찬양해 주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바라봤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것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만 읽으면 좀 친절한 권면의 말씀처럼 들릴 수 있지만 결코 문맥상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직전의 말씀인 22절의 말씀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이 어떤 흐름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시체가, 사람이 죽은 그 시체가 분토처럼, 거름처럼 땅에 넓게 퍼져 있는 그 거름처럼 수북히 쌓인다라는 거예요. 넓게 쌓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자가 거두지 못한 곡식탄처럼 무엇입니까? 수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 구 한 구 그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참혹한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그 메시지와 함께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바라보고 자랑하는 것, 즉 나의 나됨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스스로 영광 받고자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가벼운 권면이 아니라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해석에 난해함이 있는 구절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면은 먼저 날이 이르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날일까요? 심판의 날이겠죠. 하나님의 죄악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할 것이다. 누군가만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내가 다 벌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일로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받은 자나 받지 못한 자나 다 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2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은 깎은 자들에게라. 물은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먼저 우리가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을 애굽과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묶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분 짓지 않고 있어요. 여기서 살적을 깎은 자들이란 이 관자놀이 주변에 머리를 자른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레위기 19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그러니까 율법으로 금한 일을 행한 자들, 그런 자들과 유다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을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은 부정하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살적을 깎은 자들, 율법으로 금한 일을 한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나라와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유다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동일선상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같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얼마나 치욕스러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치욕스럽고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후반절인데요.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은 할례 받지 못함으로 벌을 받지만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지만 도무지 이스라엘의 삶은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민족과 도무지 구별되지 않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을지언정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심판받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별됨의 삶이 너희 가운데 없으니까 그 거룩하지 못한 민족들, 이방 나라들과 같이 심판에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무엇일까?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직분이 있다고, 내가 목사라고 그렇다 하더라도 도무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다를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심판받는 이스라엘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삶은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그 일, 그래서 생명을 얻는 그 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한 것입니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생명을 얻게 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23절과 24절의 주제였던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 되어서 스스로 도무지 구별되어 살아갈 수 없고 이 세상과 다를 것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아는 삶,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만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다시 복음 앞에 나를 세워야만 합니다. 복음과 멀어지면 순식간에 나를 자랑하는 삶, 내가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 곁에 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되는데, 복음과 멀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그 시선은 나로 향해서 이 세상을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서 나의 부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용맹을 바라보며 내가 영광받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찬양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는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낼 삶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복음 곁에 늘 나를 세우고 복음 곁에 다시 나를 세우는 그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참혹하게 들렸겠습니까? 이방 나라들과 자신들을 동일선상에 놓아놓고 너희가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참혹하고 치욕스럽고 절망스럽게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고통스러운 사실을 직면해야만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삶이라 하더라도 기쁘고 담대하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입술에서 내 것을 무엇을 꺼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선하고 의로운 모습이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내 능력으로 내가 이룬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변화된 삶의 열매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복음만을 자랑하는 삶, 그 삶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다시 그 복음 앞에 나의 삶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